창세기 5장 4절부터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아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여기까지요. 아담의 계보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오늘은 분량이 좀 많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야곱이 꿈을 꿨잖아요.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꿨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계보? 예. 그게 누구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자가. 그렇지, 말라크. 예. 그러니까 내가 말라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말라크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되겠어요? 그 야곱이 그 과정을 보면 알죠? 예. 환도뼈. 그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일. 그 부분을 좀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32장 24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그때 도망가는 중에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름이 뭐예요? 그냥 야곱이었죠. 예.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사건이 있었죠? 그 부분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해하려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던가요? 그 형을 달래기 위해서 뇌물을 막 했죠. 뇌물 공세. 그리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으면서 누구까지 다 건네요. 네. 자식, 자기 부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제일 나중에 보냈죠. 또 얼마나 약어요. 참 약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게 28절이었거든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근데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나요? 못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겼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아시죠? 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사라는 힘을 가지다, 권력으로 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런데 이제 28절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찬찬히 보니까 그 야곱이 한 것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을 놓지 못한 거, 끝까지 그 바지끄레기를 잡고 놓지 못한 거, 놓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먹으려면. 그렇지. 그런데 잘 봐야 할게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하고 언제 겨뤘어요, 또? 이런 단어를 왜 썼냐.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할 때요, 보통은 아담 내지는 네펫이 이렇게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다 아담이었잖아요, 사람은. 단어가.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노시가 뭐냐면 에노스인데, 에노시라고 하는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거예요. 또는 불 속에 있는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불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이라고 표기했다면은 지금 그 야곱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자신.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겨뤄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하고 겨루든가요? 내 속에서 누구하고 겨루고 있어요, 내가? 나하고 겨루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 아무것도 아닌 자, 죽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곧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와 겨루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과 내 육신의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내가 져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이겼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하나님은 나를 져줘야 뭘 주겠어요? 그치, 생명, 그 권력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그 권력을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전에 이스라엘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어떤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포함한 그 뜻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이에요. 결국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자, 하나님과 겨뤄서 내가 죽어서 이긴 자, 하나님을 내가 죽어서 이긴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족보가.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이름, 힌트 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과
그 숫자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가인의 계보는 어떻든가요? 가인의 계보를 보면 좀 화려하죠. 성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아담의 계보는 낳고 죽고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내고 낳고 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계보에 들어가는 말라크라면 낳고 지내고 죽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지낸다라고 할 때 이 하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낸다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낳다, 얄라드, 낳는데 단지 또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인 낳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낳는 연령이 언제예요? 보면 거의 다 100세가 넘어서 낳거든요. 그럼 그 전에 사람을 낳을 수 없는 그 연약한 몸이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그 자녀를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성경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다. 이 죽는 것도 전에도 한번 계산해 봤지만 죽는 해까지 자녀를 낳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 연령이.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영적 자녀라고 해도요. 진짜 죽기 직전까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기력이 쇠해서 말도 못하고 할 텐데. 근데 낳는 해까지 딱 차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도 결국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밑그림을 먼저 그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900세 이상 살고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딱 죽는 날까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900세 이상 살았다라는 말도 물론 될 수 있죠. 우리가 그거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 당시 몇 세까지 살았는지.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딱 10명이 나와요. 계보의 인물이 딱 10명이 나온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는 그 만수, 꽉 찬 수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각 사람의 그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또 거기에 기록한 연령, 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숫자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다 풀 수는 없어요. 또 풀 수는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다 풀잖아요. 그러면 반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왜 그 숫자를 꼭 그렇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알레고리티하다. 너무 알레고리로 이렇게 푸는 거 아니냐. 알레고리라는 게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적으로 푸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기록이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로 푸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알레고리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푸는 거예요.
이 문자로 담긴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게 그게 해석이라, 바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풀 수는 있지만 다는 안 하겠어요. 너무 무리가 가니까.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겠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100. 100은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강조한 것 뿐이에요. 10이 어떤 숫자로 알고 있죠? 그 만수, 꽉 찬 수, 10. 10계명 할 때 그 10. 그러니까 100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에 와서 그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진리의 그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낳은 기간이 있습니다. 몇 세 때부터 몇 세까지, 그게 800년이에요. 거의 다 800년 이상이에요. 800년, 807년, 815년, 840년, 830년, 800년, 그 다음에 300년이 있어요. 에녹이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782, 그 다음에 595, 이렇게 자녀 낳는 기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800살, 800년 동안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하면 그게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900살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나이가 900세 이상이에요. 거의 다. 죽은 나이가. 930세, 912세, 905, 910, 895도 있어요. 962, 무두셀라 365, 969, 777. 근데 하나같이 1000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조금 인심 쓰면 1000살 넘을 텐데, 이왕이면. 왜 하나님이 1000살은 하나도 없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세죠? 네, 어서 오세요. 그렇게 좀 일단 밑그림을 그리시고 3절을 한번 보십시다. 5장 3절. 3절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은 거예요. 130세. 그리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30배, 60배보다 더 많은 게 100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예요. 30배라고 하는 어떤 완성, 60배라고 하는 어떤 완성, 100배라고 하는 어떤 완성을 그리고 있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많을까 저게 많을까 그런 비교, 거기에 이제 숙달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이제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완성의 단계가 딱 찼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130세로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130이 됐든 120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그 정도 완성,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800년이 이제 세문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8이. 100은 이제 매하라고 하는 것이고, 8은 세문해인데, 8이 범상치 않은 숫자인 거 아시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안식 후 첫날이 8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은 7이잖아요. 7. 7 다음 날이 8일이에요. 7이나 8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식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살아가고 가는 그 생애가 8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800년은 뭐예요? 그렇게 진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800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800년 동안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안 낳고 그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팔이 되면 되는 거예요. 팔이. 그리고 팔은 기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숫자 자체에 기름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도 같은 말이에요. 그게 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녀를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누구죠, 이게? 지금?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이 930세에 살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1000살은 안 되죠. 9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왜 사용했느냐 하면, 혹시 구미호라고 들어봤어요? 구미호. 왜 구미호라고 그러던가요? 사람이 안 된 게 구미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홉수라는 거 들어보시죠? 아홉수. 네. 네. 그 아홉이라고 하는 게 참 안 좋은 숫자야.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1000이 안 됐거든. 1000이. 네. 그럼 1000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1000인 거예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잖아요. 죽으면 그게 30세. 참 그게 천세예요. 천세.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트거든요. 무트.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무트, 타무트. 저걸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죽고 죽는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음은 완성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트는. 그래서 이 무트를,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거기에 보면 아포드네스코로 되어 있어요.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 아포드네스코는 다나스토예요. 다나스코예요. 다나토스. 다나토스가 명사라면 아포드네스코는 이제 동사형이에요. 아포가 뭐냐면 원모로부터 떠나서라는 뜻이 있어요. 아포가. 드네스코는 그냥 죽다 그런 뜻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모로부터 떠나서 죽음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원모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죽는 게 그 무트라고요. 그게 아포드네스코라고요. 아담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그냥 먼지거든, 티끌이거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 그러니까 93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 육적인 자아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된 자, 그게 바로 천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그 상태예요. 그 다음에 6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네. 네.
그 에노스, 아까 에노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 속에 있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뜻이에요, 에노스가. 우리 저번에 그 4장 26절에서 본 적이 있어요. 4장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의미는 에노시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만 해. 내가 살아 있으면 연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숱하게 많았어도 여호와를 진정으로 부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여 주여 했지만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에노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상태인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이 몇 개다? 한 영이다. 그리스도가 나고 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한 영이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그러니까 밖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길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하냐 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제 더 가면 갈수록 이해가 가질 거예요, 그게. 7절로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08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셨죠? 7년, 여기다 7년을 붙였어요. 7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이고, 쇠바라고 해요. 7을, 쇠바. 근데 맹세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단어에 그런 뜻을 집어넣은 거예요. 맹세. 안식에 들어온 자는 그 언약에 들어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맹세, 그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를 하신 거죠.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언약을 듣는 거죠. 약속을 들어야 나도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것이 되잖아요. 그 약속 증서에.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읽을까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지금? 에노스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2는 항상 아들을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12 아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그래서 12광주리를 얻었잖아요. 그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것이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먹으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912세, 900살이 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1000년인데, 우리 잘 아시는 그 부분이지만, 계시록 20장 4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은 이제 목배임 당한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에요.
그 계시록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가 몸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하고 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살아서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저 세상으로 갔으면 됐는데 왜 또 살았다는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이야기인 거예요. 목베임 당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목이 아닌 거지, 그것은. 그렇죠? 이마에 표를 안 받는 건 뭐겠어요? 뭐죠? 그게? 뭐 베리칩 안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는 태어나면 다 이마에 표를 받아요. 그 막이라고 하는 표를 받아요.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우리가. 목베임 당하면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이제 없잖아요. 그 이마에는. 그 이마는 누군데? 새로운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마에 표가 없지,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1000년이라고 하니까 1001년째는 그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아니겠죠.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영원이에요, 그냥 영원.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0년이 되어서 이미 통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육체를 벗는 건 뭐냐면 그냥 옷 벗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를 벗는 건. 그러니까 옷 벗는 것처럼 그냥 벗는 거라고.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한 번 죽은 자는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형식상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시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랬어요. 여기 이 게난이 케난인데 제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장장이 그런 뜻이에요. 게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럼 이 사람은 뭔가 잘 만들겠죠. 대장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뭘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뭘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잘 만드는 게 뭐여야 되는 거예요? 역시 그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게나는 대장장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역시 진리를 복음을 전해줘서 그걸로 건축하는 거잖아요. 표현만 다른 거지 다 같은 얘기예요. 게나를 낳은 거예요. 자, 10절 보시면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게난을 낳고. 그 다음에 12절 보시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그래요. 마할랄렐 발음도 참 어렵죠. 이 할랄이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 할랄이 어근인데 할랄은 무슨 뜻이냐면 비추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할랄렐이 단어가 됐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그러니까 마할랄렐은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할렐루야가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이잖아요. 할렐루야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게난이라고 하는 대장장이 성전을 건축하는 대장장이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가
할렐루야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 찬양할 때 손을 주먹을 쥐고 하든가요? 피고 하든가요? 네. 피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소유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 내 소유로 쥐고 있으면 할렐루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이름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 이제 840년이 나왔죠. 40년이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야죠, 광야. 광야가 뭔지 아세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막 장문의 그 설교를 했어요. 그때 광야를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는 말씀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았으니까 내가 말씀이 되어서 사는 거라고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그 여정을 광야라고 해요. 근데 이 광야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공존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그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이 진리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걸 율법으로 알아듣잖아요. 언약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다 율법으로 그걸 알아보고 행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로. 그러니까 그거 비진리예요. 근데 누군가는 진짜를 알아들어요. 누군가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이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다르게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일단은. 그렇죠? 교회가 분명히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계속 그 광야에 있는 자는 짐승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사람이라고 안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으로 건너가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짐승의 발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다 4개로 설명을 해. 광야 40년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430년이지만 400년이라고 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부각시킬 때는 400년이라고 딱 떨어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430년이 맞지만 또 가나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아브라함이라네.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 왔어요? 애굽으로. 7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75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75명이 정확하지만 7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이 뭐예요? 그 안식의 수, 언약의 수,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광야가 40년이잖아요? 400년, 40년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몇 년이에요? 그 사사들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게 400년이라고 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네 개를 가지고 있는 위를 네 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있어요. 대세기임지라는 소. 소는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소는.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위가 네 개예요. 발도 네 개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기 전이니까 항상 네 발 달린 짐승으로 표현도 하고 대세김지라는 소로 표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복음서가 있지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다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로 보여야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그래서 죽으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광야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5장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이 야렛이 뭐냐면요, 예레드라고 하는데, 내려오다 또는 흐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야렛, 예레드에서 요단강이 나왔어요. 요단강 흐르잖아요. 이 흐르는 걸 상징을 보여주면서 생명수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수 강. 그러니까 성령의 강, 생명수 강.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흐른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항상 흐른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지가 않아요. 생명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담고 있으면 가만히 없을 수 없죠? 누군가에게 기회만 되면 흘려주고 싶잖아요. 흐르는 거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렛은 생명수, 흐르는 강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뭘 하던가요? 세례를 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고 씻기는 거예요. 그 강물에, 흐르는 강물에 씻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르는 진리의 강물, 그 생명수 강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씻기는 거고 죽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온 것과 내가 죽은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별개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4장이에요. 레위기 14장 4절, 5절, 6절, 7절인데 한 절씩 한번 볼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청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정결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2마리의 새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겉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근데 질그릇 안에서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질그릇이 뭐예요? 나로 말하면 육체죠. 질그릇 안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그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그릇 안에 있는 진짜 나, 그 육체와 결탁되어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그 못된 육체의 생각, 그거 죽는 거야, 그거. 그게 흐르는 물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절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러니까 이 놓는 새가 있죠? 놓는 새가 있고 잡는 새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게. 죽어야 할 예수,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야기도 되는 거죠. 내가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잡는가?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생명수, 강물. 그 흐르는 생명수, 강물. 그게 성령,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골방에서 자학을 해도 소용없다고요, 그것은. 자, 16절을 보시죠. 창세기 5장 16절.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건너뛰자고요. 그 다음에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에녹은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가인의 후손에서도 에녹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노크라고 하는데 봉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낌없이 넘겨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근데 가인의 후손 중에 나온 그 에녹은 뭘 했냐면 봉헌을 하긴 했는데 성을 쌓는 봉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육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의 의로 뭔가 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 쌓고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실적을 내요. 실적. 그걸 하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좋게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큰 성전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그 아담의 줄기에서 나온 에녹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봉헌. 영적인 봉헌을 드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가 봉헌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11조가 뭐죠?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셨어요. 하셨으니 왜 11조를 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것은. 예.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이라는 말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예. 연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예. 헌금은 봉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니까는요.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또.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응?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우리? 영적으로만 해결되면 그냥 쫙 끝이야?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말 듣고 좋다 말았다고 할 거야, 이제. 거저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겠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여기서 정의하고 있죠. 너희 몸을 그렇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까 방금 말씀했죠? 드려야 할, 받아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내 옛사람, 몸, 소마예요, 소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흐르는 물에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진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 것이 되는 거라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예배는 반드시 몸이 가야 돼. 그곳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모이는 것을 폐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모이는 거 귀합니다.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은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몸인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시겠어요. 15장에 보면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연보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연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했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들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요 똑같은 연보라고 했지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다르지만 결국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로마서 5장 26절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썼어요. 코이노니아라고 연보를 그렇게 사용했다고요.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친교 교제. 이제 우리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코이노니아라니까. 근데 이걸 연보라고 했다니까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친교, 코이노니아는 뭐도 수반돼야 된다? 물질. 왜? 예루살렘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연보는 나눔이에요. 나눔인데 말씀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서로. 그와 같이 물질도 나눠서 있는 사람은 좀 내고 없는 사람은 거기서 보충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게 로기아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로기아라고 썼을 때는 모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일단 모금이에요. 모금인데 로기아는 로고스에서 온 단어예요.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 물질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가진 자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주듯이 물질도 역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받은 거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준 결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받았으면 육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져요, 균형이.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함에다가 그 연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썼잖아요. 처음에 의아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풀렸죠. 예,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금이 되는 것이 연보가 모아지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흘러가야지.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그 원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칙을. 뭐 다행히도 우리는 뭐 인원도 많지 않지만 우리가 식대하고 여기 빌려 쓰는 렌트비밖에는 없어요, 나가는 게. 그러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시고,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하냐 마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6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8절, 9절, 10절인데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궁금하죠, 사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그 말씀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게 뭐죠? 순양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했을까요? 하나님이 순양을 자기 아들 이삭 대신 뭔가 준비해 놨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쇼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칼로 찌르려고 했을까요? 못하지.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그렇지, 이삭이에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물이란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돌려서 그냥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에 이제 갔어요. 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결박을 했잖아요. 결박하고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로 찌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이삭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여기서 다 절단 난 거라고요. 여기서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재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준비한 재물이 있다면 누구예요, 그 재물이? 예수님? 그것도 맞고, 이 사람들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라니까? 나잖아요, 나. 나라고 하는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 나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물이에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죽는 건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순양이 죽었듯이 내가 재물인데, 내가 죽어야 할 재물이 맞는데 실제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이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왜? 그걸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죽어야 마땅할 자야 라고 받아들이면 이삭이나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가 되는 거라고요. 예. 근데 실제 죽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어주셨다고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 받아들이는데.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그거 왜 못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전화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라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참 좋겠어요. 막 그러는 거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막 복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복음은 사실 좁은 길이잖아요. 외로운 길이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마 거기도 같은 동료가 생길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찾아올 겁니다. 더 듣고 싶어서 찾아올 겁니다. 네, 그런 말씀도 나눴는데 그렇죠. 참 외롭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샘솟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거니까 그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셔야 돼요. 또 귀하게 여기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냥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법으로 갖지는 마세요.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남에게 뭐라고 할 근거가 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의의조차가 없잖아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